자,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이제 72절까지 오늘 요 말씀을 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길기 때문에 한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절 말씀,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이제 신의 아들인가 신성모독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신의 아들인가 신성모독인가. 신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신의 아들 무슨 뜻인가?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겪었던 이 일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신성모독, 왜 이 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잖아요. 우리는 명절이 아닌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국은 떠들썩할 겁니다.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그런 철이에요. 시즌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죽은 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신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살아있는 신 믿습니까? 예, 살아있는 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신, 혹은 죽었을지도 몰라, 혹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예, 살아있는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육신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붙잡혔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혀서 지금 이제 53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14장 5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소집한 공회가 이제 열린 거예요. 공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판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재판정.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보면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예. 그 모 야당의 모 대표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이씨 있잖아요. 야당의 모 대표 뭐 수사를 받아요. 막 재판정에 나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사 받고 재판관이 물어보고 검사가 물어보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 굉장히 해피하고 너무 좋아, 기분 좋아, 해피. 나는 해피 그 자체, 행복 그 자체야. 이렇게 재판을 받는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스트레스 받고 가기 싫고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도 바로 그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재판정에 서기 싫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예,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죠? 그렇죠? 예, 서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섰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죽어있는 신, 모르는 신, 그냥 감 잡고 그냥 대충 믿는 신 아닙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신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태어나셔서 그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시고 웬만큼 다 하셨죠. 하시고 마지막에 지금 큰 위기 상황에 온 거예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재판정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판결을 내리면 죽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받든지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아마 그런 장면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중국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중국 들어갔을 때 초기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근데 한참 막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광장을 지나서 이렇게 가요. 거기 중간에 이렇게 광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걸어서 가면은 그 학교 캠퍼스가 나와요. 이제 언어 공부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삥 둘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라 막 그냥 벌떼처럼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안에서 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시끌시끌해요. 근데 내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와, 충격 그 자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눈을 가렸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 경찰같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총을 이렇게 들고 쭉 있는데 총을 이렇게 겨누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쭉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개 처형 안 하잖아요, 한국은. 옛날에 6.25 때나 했었지. 근데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마약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깡패라고 그러죠? 예. 폭력 조직. 예. 폭력 조직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죽이면서 사람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무섭게 하려고요. 그걸 하는 거래요. 우리 그 학교에 있는 중국인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이 모습, 그게 지금 이제 굉장히 떠오르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 분위기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공포가.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전부 다 얼굴이 막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총을 팍 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시퍼런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여기 지금 재판정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아니면 무기징역이냐 뭐 이런 게 결정 날 거 아니에요. 어떤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세요.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뭔가 뭐 확실한 딱 증거를 해야만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봐왔던 이 예수라는 인물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종교인들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들은 소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한테만 가면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그렇게 느끼는 가운데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어떤 여당의 한 그 장관을 했었던 분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자기가 수락을 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예. 근데 그분이 나이가 보니까 73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도 어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젊고 참신한 인물이다. 뭐 이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법을 공부한 분이냐? 법을 공부한 분이더라고요. 아시죠?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뭐 얘기는 안 합니다. 이름을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아, 뉴스 안 봐요? 우리 교회 분들은? 한가족 교회는 뉴스 안 봐요?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좀 우리나라 지도자가 뽑힐 수 있는 그 사람 대권 주자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요즘에. 예수님도 그런 상황입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딱 인기가 아주 많이 올라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히 여성들이 좋아한대요. 여성들이 들어보셨어요? 예, 굉장히 핸섬하고 아주 매너가 좋고 뭐 그렇대요, 이분이.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오빠 부대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게 되면은 저쪽 야당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막 이게 비판을 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그냥 단순히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거를 종교적으로 혹은 영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시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경쟁 관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권력 다툼인데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데려다 놓고 재판을 해서 얘를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야당의 이씨 그 있잖아요. 그분을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야당에 있는 분은 증거가 있던데 내가 보니까 여기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뭐라고요?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막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치고 거짓 증언까지 하는 거예요. 막 가짜로 그냥 거짓말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뭐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절에 보니까요. 자, 60절, 61절 한번 읽어볼게요. 60절, 61절. 아까 읽은데 그 바로 앞에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막 때리기도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짜증 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 여기는 이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이름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봐.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이에요. 신.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이라고요.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이 마시아흐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마시아흐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이런 나약하고 끌려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메시아가요, 죽는 경우가 없어요. 구약성경 메시아가 뭐 죽고 이러지 않아요. 메시아는 진짜 무서운 분이고요.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아웃이야, 아웃. 그런 게 바로 구약에서 이해하는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볼 때 이 지금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런 인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일단 이해하고 이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런 인물일 수가 없다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자기 자신,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요. 그런 나와 같은 어떤 평범한 한 인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런 말을 하니까요, 열이 받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어거지 부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이 한마디, 62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평범한 우리 교회, 한가족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꿀밤을 주겠죠. 에이, 정신 차려, 이러면서. 꼭 그런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지금 얘기하는 이게 결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구약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메시아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자, 62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뭐라고 돼 있냐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자, 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신,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 만물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그 신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 예비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게 누군지를 모르죠. 이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이해할 때 지금 예수님이 표현한 이 다니엘서의 인용,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막 아무 말이나 지어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끌어다가 그대로 써서 그냥 인용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그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성경 박사잖아요. 다니엘서에 있는 얘기하네? 이 뭐야 이 사람? 그럼 자기가 그럼 그 메시아란 얘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가 메시아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구약 성경엔 그런 메시아가 없는데 하늘 구름 타고 오고 권능자로 오고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권세가 있고 엄청난 철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런 게 구약에서 이해하는 개념이거든요. 메시아라는 개념이, 마시아우라는 개념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끌어다가 지금 여기 재판받고 있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한 젊은이가 30살 남짓, 33살 손 들어보세요. 저기 있네 한 분.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뭐예요, 자매님? 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최정미? 최정미. 들어본 것 같아요, 이름. 최정미 자매님 33살이래요. 지금 딱 전화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한번 보여주게. 얼굴을 한번 보여. 미안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자, 얼굴을 좀 오늘 유명해졌어. 저 자매님 같이 저런 분이에요. 저런 분. 딱 전화해야 되잖아. 33살. 전화에 있는 남자가 하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엄청 황당하겠죠? 아마 우리 양도경 형제님이 그럴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좀 비슷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63절, 64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황당하죠. 자, 63, 64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해가 가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요. 이해가 가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최정미 자매님 같은 남자가 지금 이렇게 젊은 남자가 여기 서 있는데 이 남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될 때 막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도저히 말이 안 될 때 옷을 막 찢어요. 그러면서 이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끝났어. 이건 사형이야, 사형.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신성모독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독하는 말을 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서 계신 이 최정미 자매님 같이 아주 젊은 이 남자,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맞아요? 여러분도 안 믿는 것 같은데 표정이. 진짜 맞다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게 가야바가 볼 때는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꼭 암호문을 대는 것 같이, 군대에서 암호문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달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 오래됐잖아요. 저도 사역을 했잖아요.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그 문화를 초월하면서 일들을 했잖아요.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요, 느끼는 게 주님이 하는 일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원래 굉장히 그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사역도 했고 유명한 사역자였어요. 네, 사역자였어요. 사역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가 볼 땐 이 대제사장처럼요. 이 대제사장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나중에는 아예 불신자로서의 글까지 쓰고 책도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정신 차려. 그 신 믿지 마 하는 걸 그런 책을 썼다고요.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템플턴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마을에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에 어떤 여자가 흑인 여자가 있는데 아기하고 있는데 아기가 완전히 굶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대요. 그리고 엄마도 뼈만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유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마을에 비만 내리면 되는데 비가 거의 1년 가까이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별짓을 다 했는 거예요. 비를 오게 해달라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미친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했대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으니까 없잖아 먹을 게.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거의 죽음에 그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에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도 말라가지고 못 흘리는 거 있죠. 왜 그런 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이 남자가 템플턴이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 저 사람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저 불쌍한 여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뭡니까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why 막 주님 앞에 따졌대요. 아무런 응답이 없죠. 열받아서 주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있어요. 이런 게 기준이. 저도 그게 많거든요. 그냥 저도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 많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책들도 많이 읽었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많죠.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이 있어요. 많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 기준으로 이걸 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치 꼭 비밀 암호문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대제사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막 때리고 막 얼굴을 때리고 싸대기를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다 놓고 막 때리고 가슴이 미어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만약에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니까 생생하지가 않죠. 여러분이 볼 땐.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미칩니다. 미쳐.
예수님이 맞고 있네. 막 싸대기를 맞고 막 머리통을 막 쥐어터지고 막 그냥 쥐어가면서 발로 차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형제님들 같으면 열받은 분들은 칼 들고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면 아마 난리를 칠 거야 막. 저도 그럴 것 같아. 우리 예수님 왜 죽여? 니네 왜 때려? 다 덤벼 막 하면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여기서 이런 걸 다 그냥 다 받으셨다고요. 다 그냥 다 오케이 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이거 한 거예요. 이 힘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되셨죠? 이제 충분히. 자, 신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시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82편에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잘 많이 보신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요거 정리를 좀 하세요. 시편에 있는 이 구절을 정리를 하세요. 자, 시편 82편 1절을 먼저 읽고 자, 그 다음에 6절 읽고 이렇게 자 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편 82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신들 앞에 나오는 하나님 다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다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의 그들도 엘로힘이에요. 똑같이. 지금 한글로는 그들, 신들,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다르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면 세 개가 똑같아요. 엘로힘.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엘로힘이고 진짜 엘로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신들, 그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모인 모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옛날에 설교 한번 했어요. 여러분에게. 자, 이 신들은 뭐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신들이에요 지금 여기 하늘에. 이 신들이 있어요. 자, 이게 신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신의 아들. 자, 그러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8절. 6절, 7절 두 구절만 읽어도 되겠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 구절을 가만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신들이며. 여기서 너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인데 예, 그 존재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그리고 이 존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예. 자, 그러면 하늘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몰라요. 근데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아들은 낳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이해하는 개념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신들과 함께 통치하는 공동통치라는 말이 있어요. 공동통치.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옛날에. 공동통치. 하나님은요 결코 혼자서 자기서 마음대로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이 신들과 함께 회의하고 이 신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 신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신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늘에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현재 상황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여기 이 땅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거기 있는 원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는데 입양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냐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원래 이제 제가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이제 옛날에 설교를 했는데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신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써놓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펜을 꺼내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 데를 지우고 이렇게 딱 줄을 긋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봤을 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해사본이라고 최근에 발견된 1946년에 발견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라고 하는 사해사본에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을 보면 이거는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그때쯤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탑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스라엘이 나오냐고, 여기에 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이거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다 왜 이스라엘을 왜 집어넣냐고요. 안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번역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풀어봤을 때 이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그 무렵에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어떤 기업을, 분깃을 주면서 인종을 나누는 거예요. 인종을. 그래서 인종이 생긴 거예요. 한민족, 무슨 민족, 슬라브 민족, 민족 있잖아요. 이런 민족이 전부 이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서, 자, 하늘에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여기에 민족들에게 배치가 된 거예요. 자, 내려가서 너희들이 좀 관리해봐. 나 이제 직접 하기 싫어. 난 힘들어. 뭐 이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면,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게 완전히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민족들에게 어떤 신들이 되고 그들에게 어떤 수호자가 되고 그들에게 어떤 우상이 되어서 그게 민족신으로 작용을 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이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민족들마다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쪽에 그 노르웨이 같은 데 가도요, 거기에도 다 전설이 있고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이제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야 돼. 그 템플턴처럼 나 안 믿을래. 나 도저히 못 믿겠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신의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했어요. 그럼 왜 성육신 하셨냐? 하나님은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에요. 이 땅으로 보냈어요. 자, 그리고 한 민족을 따로 정합니다. 따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민족은 상대하기 싫고 일단 이 민족을 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그 다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미리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 씨를 통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Jesus Christ, our King,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전략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성육신이라는 걸 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도 시키고 자 가서 내려가서 잘 해봐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노아한테도 해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시키고 막 했어. 잘해보라고 했어. 잘해보라고. 하나님 직접 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해도 안 되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어요. 그래갖고 직접 해야겠다. 내가 직접 가서 얘네들을 건져야겠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전략을.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건 진짜 이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건이라고. 이거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냐고요. 어떻게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화장실 가고 잠자고 방구도 끼고 뭐 다 하잖아요. 우리가 밥도 먹고. 이거 어떻게 다 이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걸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왜 너는 이상한 소리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람이 나약하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아니 그걸 또 막 쫓아다니고 뭐 부활을 했대? 갑자기 막 부활을 했대요. 살아났대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너희들 속으로 들어갈게.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하심, 이 두 가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성육신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 이 두 가지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서 핵심이에요. 시크릿 중에 시크릿이에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여러분이,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보고 그러는데요. 성육신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왜요?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신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걸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입양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의 3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하늘에 있는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비슷한 존재예요. 같은 존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안 믿어져요? 우리도 신이라고, 신. 우리도 저 하늘에 있는 그 신처럼 우리도 신이 된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말로 신의 아들이니까.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제가 이단이에요? 무슨 신의 아들이래? 저 목사님 미쳤나 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쓰니까 그런 거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당연히. 아버지가 신인데 그럼 내가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이 김진인데 당연히 아빠 하니까 김씨잖아요, 김씨. 제가 김씨니까. 온유가 자기도 김씨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뭐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같은 이제 성이니까,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영어로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는 거는 엄청난 진리예요. 엄청난 진리예요. 아멘? 엄청난 진리예요. 자, 그러면 그 신의 아들들이 모인 걸 뭐라고 하죠? 이제 정리를 할게요. 모인 거 뭐라 그래요? 신의 아들들이 모인 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신들의 모임? 막 소설을 쓰고 있네. 이 신들의 모임 맞아요, 맞는데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라고 해야죠. 교회. 신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신들이 모인 거 맞는데 무슨 우리가 클럽 아니잖아요. 예? 신들 클럽 이렇게 할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이제 공동체라고 하죠. 그렇죠?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필요한, 왜냐하면 신들로서 우리가 역사를 하려면, 신들로서 살려면 이 4가지가 필요하대요. 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걸 추출해낸 거예요. 성경에서 막 연구하면서 이 사람도 연구하고 저 사람도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4가지가 압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가 해야 될 그 4가지예요. 해야 될 일이에요.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흥을 말만 하지 말고 부흥의 삶을 살기 시작해라. 이게 첫 번째래요. 부흥의 삶을 살기 시작해라. 예.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막 간절히 고대하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대요. 왜? 이미 받았대요.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꺼내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말만 하지 말고 부흥의 삶을 네가 직접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릇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부흥이 얼만큼 역사하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릇이 조금의 간장종지야. 그러면 그것밖에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다라이야. 엄청 커, 그릇이. 그러면 많이 부을 수 있잖아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훈련은 뭐냐면 성품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성품. 사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계속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가고 사랑으로 행하고. 지금 제가 선교사 훈련하면서 계속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선교사 훈련 우리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저한테 그냥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원수 갚지 마라. 뭐 이거예요, 이게. 그게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이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이런 게 없어져요. 욕심 부리고 이런 게 없어진다고요. 막 교만하고 괜히 막 뻐기고 이런 거 없어지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게 없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개인보다 공동체 뭐예요? 교회가 훨씬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위대하구나. 하나님 교회를 세웠구나.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해야 되겠구나. 교회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근데 어떤 사람 막 독불장군 있잖아요. 자기 혼자 해야 막 직성이 필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더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예. 저도 계속 주님 앞에 배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4가지예요. 진리를 분별하는. 왜냐하면 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든 어떤 가르침을 주든요,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도 다 신뢰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왜? 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서 지금까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그런 교리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는 꼿꼿하고요.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리는 서로 일치해요. 이것과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치유하는 것과 자기 부인이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치유는 치유고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이에요. 이건 내가 나를 훈련하는 거니까요. 모순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 네 가지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부흥을 말만 하지 말고 부흥의 삶을 살기 시작해라. 네가 직접 살아라. 왜?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네 안에. 너는 신의 아들이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삶을 훈련해라. 인격적인 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성품 훈련해라.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좋은 사람이 좋은 사역을 하는 거라고요. 굿 퍼슨이 굿 워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좋은 일 할 수 없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어떤 자기 행동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행동은 나타난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존재가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 보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거기에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사고를 치셨어요. 베드로 형님이 사고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이걸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자, 66절부터 72절까지 한번 여기 본문,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 참 슬퍼요. 우리 형님이 사고를 치셨어. 근데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그냥 막 여기 보면 읽었잖아요, 여러분.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거 도저히 할 말이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말이야, 수석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또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나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항상 100% 승리해요. 100% 승리.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제 올해 2023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부탁이 있어요. 우리 한가족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오늘 24일이잖아요. 어차피 지나간 거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주 그냥 쿨하게 우리 다 그냥 잊어버립시다. 예? 쿨하게 잊어버리자고요. 아멘? 싫어요? 잊어버리기 싫어? 그 인간이 막 생각나요? 그러지 말고 쿨하게 잊어버립시다. 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2024년을 봅시다. 미래를 봅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뭘 하시냐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우리 군사훈련 선교사훈련 훈련생들이 그러겠다. 저분 또 숙제 내주네. 아주 간단한 숙제를 내줄게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하루만 이번 주 일주일에 하루만 시간을 내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만 내세요. 시간을. 그래서 2023년도에 있었던 일을 쭉 한번 더듬어 보세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요. 2024년도에 이제 새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써놓은 걸 보고 자 2024년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승리한다. 아멘. 내가 나를 신뢰하면 승리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100% 승리해요. 그걸 기억하시고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억하시면서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2024년에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기도하면서 조용히 1시간만 시간 내면 돼요. 1시간, 딱 1시간. 하실 수 있겠죠? 도저히 난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은 못 들겠지 또. 근데 하세요. 이건 숙제지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여요. 아 내가 2023년에 이런 걸 좀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거 좀 잘 못했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2024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새로운 다짐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4년 새로운 해에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입니다. 신은 신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